무덥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분의 열기가 느껴지시겠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연자 집사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애써주시고 또 힘을 합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일, 그게 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지 않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협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번 주 또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 있습니다. 캔사스는 그래도 나은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아주 엄청나게 이 무더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렇게 덥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별거 아닌데 일이 커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 조업을 나간 이 선원들이죠. 배를 타고 같이 새벽에 고기를 잡다가 30대 이 선원이 50대 되는 선원에게 새벽에 출출한데 라면 끓여주지 않았다고 바다에다가 던져서 지금 아직도 실종 상태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로 봤을 때는 라면을 안 끓여줘서 저희도 교회에서 이제 정 목사님, 고 목사님과 함께 있다 보면 점심 식사 같이 라면을 종종 먹게 됩니다. 주로 정 목사님이 끓이시죠.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근데 가끔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 끓인 게 맛있다 그러고 피했는데 앞으로는 두 말 안고 끓이려고 합니다. 사소한 것이 중대한 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냥 성경의 흐름상 읽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참 사소해 보이지만 또 그러나 사소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가진 명철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보면 어찌 보면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자기가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애굽에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명철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가족들을 다시 해우하게 되는 장면이죠. 애굽에도 어려움이 왔고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가 극적으로 만나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130세가 되어서 이제 정말 나이를 많이 든 아버지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되는, 왜냐하면 가나안과 애굽은 이 통치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우리는 이민이라는 말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온 그런 내용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이 가족들을 이 애굽 땅에 잘 정착을 시키는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애굽에 잘 이민 정착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돋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정직이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고 또 이민 올 때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을 쉽게 그렇게 데려와서 거기에서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양을 기르고 이 짐승을 키우는 이런 그 지형 자체가 그랬고 그 당시가 그랬기 때문에 이 목축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 애굽에 와서 이제 자기가 총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가 아마 묻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문이 그랬듯이 계속해서 목축을 해왔잖아요. 짐승을 키우면서 그것을 가업으로 살아왔는데 바로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하는 일을 가증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증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멀리한다든지.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기는 잘들 먹으면서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는 아주 천하게 보는 그런 우리 문화도 있었죠. 아마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나 이런 직종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애굽에도 보면 이 목축하는 것을 아주 좀 천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왔는데 그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왔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말라고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축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신이 있잖아요. 자기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총리의 아버지가 그 가문이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총리에 대한 권위가 실추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전체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었겠죠. 또 세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는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같이 섞여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애굽의 또 그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과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살게 된 사람을 70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70명이다. 이 70명이 정착해 사는데 이러한 적지 않은 고려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요셉,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나중에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는 이 모개체가 되는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잘 정착시킬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요셉은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정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33절, 34절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렇죠. 목축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지만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숨길 게 없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요셉은요, 정직으로 자기의 삶의 정황을 돌파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우리도 겪고 살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안 느껴본 사람이 있을까요? 부당한 처우 우리가 대보고, 또 어떤 때는 무시당하는 것 있고, 어떤 때는 차별당하는 그런 삶을 이민자로서 많이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정치 정강의 이슈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차별하지 말고 또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요, 정치적인 이슈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 하는 직업과 그 직종이 무시당할 만한 일인데 거기에서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요셉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아마 자기 나름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향과 또 그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바를 잘 이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아마 조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짝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정착과 삶을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못할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로에게도 고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은 이제 이미 목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야기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요셉은 그곳이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 생각해서 우리는 정직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거기에 무언가 덧붙이기를 바라고, 또 좀 가식적인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려고 그런다, 우리도 좀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꼭 나쁜 방법이냐, 우리는 자선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변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아주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가치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가치, 그 중에 정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정직이 수단이 될 때는 그 정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한다, 안 믿죠?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국민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말에 이 진실이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정치적인 마음내가, 속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정직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런 것이죠. 국민들을 자기 정치적인 야욕의 수단으로 삼을 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수단이 되어질 때 그것은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어질 때 국민들을 위하겠다, 그 목적 그 자체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을 보면 다 수단을 삼습니다.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수단화할 때 거기에는 온전함이 묻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정직하게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정직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목사님, 정직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해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이 땅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오늘 이 사회는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정직한 것보다 능력을 선호하고, 능력이 있어야 살아나니까, 앞서가니까, 성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직한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하려고 거기에다 많은 것들을 꾸며대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선호하지만 그 안에는 정직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불신하게 되고 정말 신뢰해야 될 대상도 한번 의심하게 되는 이런 사회의 풍조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만연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것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바른 것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명철과 지혜도 이 마음적인 것인데 정직이라는 것이 마음적인 겁니다. 마음 안에서의 꿋꿋하고 꾸밈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음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을 그렇게 규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선, 수학에서 직선을 말할 때 한 점과 한 점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것이 직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바르게 연결하는 것이 정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가장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직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 50장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권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세상에 물론 그도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런 이제 왕위에 올라서 한 나라를 리더하는 그런 권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앞날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죠? 정직을 구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정직한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과 사이에서 이 정직한 영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뭘 구하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처우나 또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을 비켜난 어떤 방법을 차선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고 이 땅에서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온전하게 나만이라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다, 우리가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셔서 어떻게든 그 정직으로 바른 것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돌아가는 정직의 길이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지만 그 정직한 길이
다른 꿈이고 다른 어떤 내가 계산된 길보다 더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이 목축을 한다고 해서 그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7장 2절입니다. 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넘어가서 47장 2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요셉이 이미 사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그래도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총리라고 하면 직위가 있기 때문에 위신과 체면이라는 거 있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신과 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시 못할 것이 위신과 체면입니다. 위신이라고 하는 말은 위엄과 신뢰라는 말이죠. 어떤 직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위엄, 또 그 직분에 대한 또 신뢰, 사람들이 신뢰하는 부분. 사람이 좀 위신 있게 행동해야지. 이 말은 뭐죠? 좀 사람이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신뢰를 줘야 되지.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체면이라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떳떳이 세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자기 얼굴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체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오히려 정직한 것을 통해서 떳떳한, 정직한 것을 통해서 신뢰를 줌, 이런 의미인데, 오히려 우리는 위신, 체면이라는 것을 가식과 허위로 자기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가족들이 막 짐승 끌고 데리고 와가지고 냄새 나는 거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키우는데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냄새도 날 텐데 왕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가족을 소개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수하세요.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누구 앞에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식들을 누구 앞에 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물론 그 마음속에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랑에서 잠깐 표면적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부끄러워서 소개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소개 못하는 자식도 있고요. 자식을 자식이라고. 왜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왜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혹시 여기 서 있는 강 목사를 어디 가서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 가서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죠. 아마 솔직한 우리들 이야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자잖아요. 앞에서 형제들과 회유할 때 이렇게 우리가 원수로 헤어졌지만 다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아니냐. 이 고백이 이미 앞서 형제들 끌어안고 울면서 그 요셉의 입 가운데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죠? 부끄러운 것, 그것은 둘째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주 위대한 사도로 주님은 세우셨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요셉이 여기 자신의 어떤 집안의 내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짐승을 키우는 형제 5명, 형들을 앞세워서 바로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하는 인간적인 지혜와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안에 우리 교회는 생명 공동체 안에 주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깃들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는 이 생명의 은혜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있는 그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끄럽게 여길까요? 내가 기대하는 이상이 있는데 현실은 미치지 못할 때 그 갭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어 알파벳 세자잖아요. G로 시작하는. 갭을 가스로 채워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못 미칠 때 우리는 현실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그 내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 그 갭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다 보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언가? 혹시 내가 내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내가 미국에 살면서도 영어의 한계 때문에 어디에 나가면은 항상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내 자신과 가정과 또 내 삶의 위치에서 부끄럽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그대로.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 정직을 자기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기대하는 이상에 못 미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분한 이 갭을 메울 수 있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현실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구별된 땅, 고센 땅을 요셉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보는 안목이 있었죠. 우리 가족들이 와서 어디에서 살 건가? 요셉은 이미 고센 땅을 찍어 놓은 거예요. 고센 땅은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땅인데 그곳에서 목축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지리상으로 알고 있지만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의 형성이 된 그 옆이 바로 고센 땅인 거예요.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각종 민물, 바다의 어류가 풍요로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부추와 또 고기를 그리워했던 그 고센 땅, 거기에는요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많았던 곳이죠. 단지 이유는 목축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꺼려했던 곳이죠. 요셉은 오히려 이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또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섞여 사는 것보다는 자연적 조건이 좋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을요 탁월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최적이 아닌 것 같이 여기면서 배타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통찰력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곳이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이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런 요셉의 지혜와 명철과 이 정직이 있지만 사실은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가족들을 어떤 신분과 어떤 집안의 내력으로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요셉의 요구처럼 그 고센 땅을 내어줘서 그 70명이 나중에 엄청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줬던 장본인 바로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열어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적인 상황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민자의 삶, 물론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 사신 것보다 훨씬 더 이곳에서 사신 그런 횟수가 많은 분도 여기 계십니다. 이제는 미국이 더 익숙하고 미국이 더 편한 분들이 이곳에 계셔요. 또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그 횟수와 연한 또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민자라고 하는 이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바라보는 안목과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세상에서 이 말하는 그 가치가 이 정직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비록 돌아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